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은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이러면서 놀리고 하는 그런 거 기억나요. 그러나 정말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그죠? 진짜 복음. 복음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음 없어도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돈도 벌고 복음 없어도 지위도 없고 잘 사는 것 같고 큰 차도 굴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 없어도 그들은 아주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주 베풀면서 살고 이렇게 해요. 그죠? 복음 없어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극성 피우지 않아도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너희들보다 더 선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곱하기를 할 때 아무리 거기에다가 무슨 수를 적어도 다 괜찮아요. 그러나 곱하기가 제로가 돼버리면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제로예요. 그죠? 근데 복음이 제로가 돼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 카타콤에서 그렇게 지내고 혹은 가정에서 지내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무슨 누구를 만났을 때 서로 명함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 현직과 직책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명함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우리는 현직에 무엇을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이렇게 적어 보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생경해 보이는 그런 낱말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니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경하고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절대적 기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는 세상, 네트워킹되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인간이 흙과 먼지로 되어 있는, 그렇죠? 이 먼지와 티끌로 되어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심에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여척 없이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택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제외시키고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가족과 친척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직위와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도 복음 때문에 그는 영광스럽고 복음 때문에 든든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그는 만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직위가 어떻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각자가 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보면 잘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혹은 조금 낫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중심성이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해서 어떤 병원에 누구 아는 분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한번 연결되기만 해도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데, 근데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4절도 읽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연원을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갑자기 돌연변이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셨다. 그 휠체어 끌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네가 그 성령님이시래요. 그거 다 몰라서 그런 거지. 그 할아버지가 성령님이래요. 그 어떤 여인이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다네요. 알고 보니.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한 분 한 분 그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때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병고침,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나아지고 사람의 인성이 바뀌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분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즐거워지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워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져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틀림없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결집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2절과 3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3절과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실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누구하고도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아주 독보적이고, 그죠?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을.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분이 어떠셨어요? 유일하게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정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여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온 유럽과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한 번도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지 않았던 그런 기자들도 다 거기 와서 야단 법석을 피웠습니다. 금을 줄 것이냐 총을 줄 것이냐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군이 다 면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그죠? 막 그 유럽의 사람들도, 토트넘 사람들, 그 팬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함께 했던 그 선수들, 그죠? 거기 아직 군대 미필인 선수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만은 혜택은 돌아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군에 다 가셔야 돼요. 갔다 오셨든지. 그렇죠? 그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 사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때요? 다 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죠? 그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무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죽으리니, 이게 영원히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 내 영원성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시야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게 전부 다예요. 쾌락과 일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즐길 수 있는 대로 다 즐기고 뭐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 죽고 내일 죽을 거니까 그 까짓 막 오늘 그냥 다 해버리고 말자. 허무해요. 그죠? 어떤 분이 술을 진탕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가 깨질 듯이 해서 물을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숙취 해소제 막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술을 마셨나 막 후회하고, 그죠? 근데 또 저녁 때 되면 또 마시고 또 후회하고, 그죠? 이런 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한 겁니다. 마포대교를 몇 번 왔다 갔다 서성거리는 거예요. 마포대교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데 뭔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있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냉수 하나를 갖다 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냉수 한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거예요. 그 맹물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밖에 나가서 일용 작급직이 돼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복음 가운데 있으면 그는 지금 비록 적은 금액의 액수를 손에 받아쥐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그런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자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의미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하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도,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고 자기하고 동급에 놓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계획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름답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전에 만났던 10년지기, 20년지기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저 서바나로 보내줄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굳건한 동지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관계적인 맥락이 아주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왕따도 시키고 복음을 모르니까 서로 질시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 되셨다 그러면 한 번도 로마 성도들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관계적인 것들도 다 이게 엄청난 벽인 것처럼 보여도요, 복음의 중심성 속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저 사람은 나하고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다 같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중심성,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자신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다 연결되네, 그렇죠? 연결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5절에 보시면 뭘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중심성을 이거를 원활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요, 역할을 통하여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목사니까 더 감사하고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나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재물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체면과 자존심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와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는 이 중심에 서 있는 복음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